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개구리 나라의 새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은 자기들에게도 멋진 왕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자기들에게도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들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커다란 통나무였습니다. 개구리들은 통나무에 올라가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츰 불만이 생겼습니다. 무슨 왕이 위엄도 없고 영 심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보내달라고 또 울며 기도했습니다. 개구리들이 울어대면 참 시끄럽지요. 그러니까 새 임금, 이 벙어리 임금 말고 새 임금을 보내주세요. 새 임금을 보내주세요. 계속 졸라대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개구리들에게 황새를 보내주셨습니다. 황새는 그 생김새도 귀티나고 우아하게 걷고 멋진 왕이었습니다.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황새를 향해서 임금님, 예쁘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새의 대답 대신 황새는 개구리들을 하나씩 꿀꺽 삼켜댑니다. 으악, 개구리 살려, 개굴. 연못에는 개구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란, 또 참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또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멋지고 그럴듯한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마치 개구리들이 황새를 임금으로 추대하게 됐는데 겉모양은 멋진지 몰라도 백성들인 개구리 다 삼켜 먹지 않았습니까?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고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이상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구리도 임금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새로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공동체는 바른 길로 인도되고 그 공동체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나라의 왕은 개구리들이 택하고 우리의 지도자는 또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고 지도자를 만드는 공동체의 성원들, 즉 구성원들, 민주적 공동체일수록 한 표 한 표를 선거권으로 잘 표시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정치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아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의 중요성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뽑느냐,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임금들은 그 모든 국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는 집권자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다음에 자기들이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곳곳에 동상을 세우고 마치 자기들이 정복해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기억합니다. 정복을 하면 자기들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인이다, 이 문화를 살린다, 또 경제를 살린다, 이런 식으로 호도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 할 때 힘이 센 사람이고 또 요즘 시대는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억누르고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의 왕으로 군중의 지도자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역사에 나타납니다. 권력과 재력,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돈이 이 세상 지도자의 토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합니다. 완전히 껌뻑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만몬 앞에 무릎을 꿇고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건 뭘까요?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모습, 자세, 부지런함,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어떻게 지도자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종과 같이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센 어른이 지도자가 되지만 24절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지도자, 즉 밥상에서 시중 들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런 걸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이 교회의 기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도자라고 어딘가에 올라가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섬기며 말씀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은인이라고 선전하기 바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중을 들고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섬기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젊었으니까 당연히 섬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어느 모임을 가도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 또는 어린 사람, 낮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후배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한다. 그 사람처럼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 깊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귀한 약속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묵상 우리가 벌써 30일 넘는 여정을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서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과정,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모습을 통해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곳에 질병으로도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